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큰 틀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령하라 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크게 분배하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하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본다면 점령과 분배,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꼭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8장 말씀부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8장 19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누구한테 주느냐? 믿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이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 이미 유다지파와 땅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좀 나태해졌습니다. 그러자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은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게으름을 피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점령케 했습니다. 점령한 그 땅을 이제는 분배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는 유다 지파,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만 놔두지 않고 여호수아는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해결책을 줍니다. 그들에게 해결책을 말합니다. 이제 각 지파에서 사람을 선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그리고 그 땅을, 그려온 땅을 7으로 나눠라.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눌 것이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로 모으냐면 실로로 모읍니다. 그리고 실로에 그는 회막을 세웁니다.
다른 말로 성막을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게을러 빠진 영적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먼저 치유책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게을러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누구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생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때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사람을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서 그들을 보내 그림을 그려서 그 지형을 7으로 나눠가지고 자기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이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는 말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7지파에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누가 받냐면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이미 먼저 믿음의 사람 갈렙이 14장 6절부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땅을 달라고 해서 헤브론 땅을 얻고는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에게 다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제일 늦게 받았다는 거예요. 남에게 양보하고 마지막에 받는 지도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재산을 분배하려고 할 때 다른 믿지 않는 형제와 똑같이 우리는 내가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여호수아와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지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다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받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점심때 맛있는 것들이 나왔다면은
앞에 가면서 내가 맛있는 걸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있으면 남들도 맛있으니까 내가 먼저 뭐예요? 조금 가지고 가는 거죠. 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뒷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다 가지고 간 다음에 가서 다시 내가 가지고 오는 거죠. 언제나 내 머릿속에 나보다는 누구를 생각해요? 남을 생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성읍을 요구하는데 당시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가 48성읍을 받는데 이 레위 지파가 받았던 성읍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형성해 놓은 성읍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서 거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개척할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개척을 했어요. 그는 그리고 그곳에 세웠어요. 이 여호수아는 희생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남들은 편안하게 가서 거주만 하면 되는 그곳을 차지하게 하고 자기는 희생하는, 다시 개척하는 이러한 개척자의 정신,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힘있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뭐를 뽑아서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족속들이 욕심이 생겨서 우리에게 더 달라고 그랬죠? 그때 더 주지 않고 뭐예요? 산지를 개척하라. 그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지파라고 더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5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51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9장 51절에 보면 저하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을 뭐 했다고요? 마쳤다.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장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110세에 죽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데려가신다. 목적 없는 사람은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 목적이 있기에 이 땅에 두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 믿음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 불순종에 빠졌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뿐만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그것은 승리의 기초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 악의 세력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승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는 보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받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은 승리의 기초가 되고, 믿음은 보호의 기초가 되고,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은 거룩하게 하는 이 믿음.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을 키웁니까?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를 바라보며 살 때 우리가 그를 닮아간다. 또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험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해서 여러분 하는 겁니까? 이걸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다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 퀴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해야 돼. 성경을 암송하면 청년이 무엇으로 갱신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내가 범죄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갈렙을 보십시오. 늙었는데도 믿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 늙었는데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했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자기가 나이 들어서 겉사람은 후패해.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어요. 왜? 누구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아까 불렀던 620장에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찬양의 후렴에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마지막 부분에도 함께 하심을 믿노라. 2절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가사에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의지한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주님 찬양한다. 여러분, 믿음이 가나안 땅을 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불신앙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야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620장.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듯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세상은 다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계속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누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야 1장 5절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게 해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여호수아의 승리는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어제 가나안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약 7, 8년 동안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놔두고 7, 8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가족을 떠나서 7, 8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늘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서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야. 이런 신나는 삶을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내용에 보면 1절에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계심을 아노라. 믿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가 시험을 당할 때도 거기 함께 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호해 주신다. 이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늘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이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하는 걸 아셨죠.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무조건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특히 고지식한 사람들, 자기만 옳은 줄 알고 맨날 자기 잣대로 남을 재는 사람들.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럼 나도 실수하면 남도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 실수한 사람들에게 도피성에 가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뒤에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 살인자를 빨리 피신시키려면 문이 어떻게 있어요? 열려 있어요. 더 나아가 도피성은 요단 서편의 제일 위쪽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렇게 제일 밑에부터 중간 끝에, 또한 유단 서편도 제일 밑에부터 끝까지 이렇게 밑에 중간에 끝에 6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내가 실수로 살인죄를 범했든지 하룻길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에 설치했어요. 하룻길 안에 피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이 도피성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 공동체에 들어온 거류민, 이방인들까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성문 앞에 가면 거기에 성 안에 있는 레이지파 제사장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를 무조건 피신시켜서 그가 거할 수 있는 곳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보호받는 곳이에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보호받는 곳. 뭐 하기만 하면, 피하기만 하면, 그곳에 와서 피하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다가 그가 피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었다 소식이 들려오면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그는 가족의 품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얻게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이것을 대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인의, 살인자의 죄를 다 속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피성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형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도피성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피하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영생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 말씀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양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누가 붙들어줘요? 주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 자유가 필요하느냐?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인 인간은 사망의 종이야. 죄와 사망의 종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이제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로로 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 종로로 타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예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사장이라고 직장에서 사장 티를 내면 곤란하다. 그런 직장에,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종. 왜? 누구를 위해서? 예수. 내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러므로 예수 똑바로 믿는 삶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 드러내려고? 예수. 예수. 예수.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똑바로 되면 똑바로 된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워주면서 겸손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장. 누가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 이제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세상에 또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 때 아까 620장 후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살 때 지켜준다 그랬어요. 지켜준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310장에 후렴에 늘 보호해 주신다. 310장 1절만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뭐 해준다고요? 뭐 해주시. 다시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줄 걸 믿습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까? 그럼 268장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호받고
용서받고 자유를 얻는 이러한 역사는 피난처 대신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예수. 70장 찬양을 부릅니다. 피난처이신 예수에게 피해야 돼요. 그때 보호와 용서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피난처 예수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는 이 땅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아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당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께 피해야 된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주님에게 피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21장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땅과 안식을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땅도 주고 안식도 주신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에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각 지파는 레위 지파를 위하여 성읍을 그리고 성읍 주변에 목처지를 주라. 그러므로 도피성 6개와 42성읍을 줍니다. 전체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이 12지파는 줍니다. 레위 지파는 각 성읍에 12지파가 속한 그 성읍에 흩어집니다. 이들은 그 성읍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12지파는 그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이 됩니다. 그들은 성읍과 목처지를 주지만 이것을 통하여 받은 레위 지파는 또 그들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라고 하고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유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틀어지려고 하는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주는 가정,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승김받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 나누는 삶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심 구절로 삼았던 말씀 43절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온 땅을 다 주셨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이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거기 안식의 동그라미입니다.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 안식은 평화요. 평안을 주셨다. 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꼼짝 못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까 불렀던 피난처 찬양에 하나님이 한 번 바라시면 다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땅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요한복음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패배의식 속에 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 주일을 또 살아간답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 이것이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411장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급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에게 말해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은하리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군에 갔는데 아주 400 몇십 명의 대대에 교회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는 사람은 맨 10몇 명이야. 예배드리러 주일날. 그래서 제가 보초 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대 안에 교회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시옵소서. 늘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2시간 보쳤으면 찬양으로 1시간, 기도로 1시간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맨날 눈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 대대장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갔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89년에 100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한 달에 한 번 쫙 돌면 용돈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어요. 교회 매미치 돌린다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면 한 달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버지 주고 엄마 주고 할머니 주고 누나 주고 나한테 돈 주는 게 말이야 5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 운영을.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국에서 사촌형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나한테 돈 주는데 그때 17만 원인가 얼마를 줘. 내가 막 실컷 쓰고 동두천에 있는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 교회 짓고 거기 힘들었어요. 내가 딱 제대하는 날 느꼈어요. 너는 하나님만 좋게 하라. 그러면 모든 걸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책임졌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세요?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이 이거였어요. 군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찬양이 나를 완전히 몰아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각오하는 다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붙들고 또 살아야 됩니다.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1절만 다시 부르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한 주일을 삽니다. 세상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피난처이신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기업되신 예수 붙들고 참된 평화 누리며 살게 하시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예수 품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들을 주시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언제나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께 피할 때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시고 주여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올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돌아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변치 않은 믿음, 젊었을 때의 믿음이 늙어서도 변치 않은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에게 피하여 보호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 품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며 주님 평안함을 주시는 그 평안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 도전,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